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불이익이나 오해를 당할지라도 사랑과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제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서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죄를 말씀으로 해석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의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루어져 가미니라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불법자 취급을 당해 그들과 함께 처형될 것이라고 처형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충실히 양육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불법자 취급을 받는 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임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사회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불이한 대우나 오해, 심지어는 멸시를 받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일부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우가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타인에게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와 지혜,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때로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연합되어 더 큰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시니 39절부터 44절입니다. 이제 곧 닥칠 환난, 즉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렇게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힘을 더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좁고 외로운 그 길을 따라 가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원대로 정한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구하는 기도입니까? 시험과 유혹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인생길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 직전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속에 욕심과 정욕과 음란, 하나님을 앞지르는 열심과 자기 확신에서 잘 죽어지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배신하는 가족과 지체들을 향한 원망을 멈추고 내 죄를 회개하며 죽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어나 기도하라. 45절부터 46절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며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임한 환난 가운데 깨어 있지 못하고 오히려 쾌락과 중독에 빠져 시험에 들곤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연약함과 죄를 보고 말씀으로 해석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시험에 빠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힘들 때 기도로 돕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내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했기에 사건이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 들었고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시험에 들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험이 지나가는데 자꾸 피하려고만 하면 시험이 옵니다. 절박할 때는 피곤함도 사치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더 피곤해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데 옆에 있는 식구들이 더 피곤해하며 잠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며 내 죄를 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것으로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 살아갈 때에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지체들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법자와 같은 취급을 받기 싫어 말씀을 회피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저희도 예수님이 가신 그 좁고 외로운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